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5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네, 오늘 성경의 여인들 세 번째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제가 하나님보다 앞선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 야곱과 에서가 반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한 재주가 있다면, 그런 재주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참 세상은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사람을 가르게 하는 재주가 있는 반면 모으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을 나누게 하는 그런 기술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성을 매우 존중합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화장실을 못 간다. 옛날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좀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셋이 모이면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냐하면 하나가 화장실을 가면 남은 둘이 화장실 간 그 녀석을 욕하기 때문에, 뒷담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아주 여성들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 둘 끌고 갑니다. 셋이 모여 있을 때가 문제예요. 넷 다섯 있을 때는 뭐 그렇다고 쳐도요. 셋이 있을 때 문제예요. 하나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면 하나가 남죠. 그럼 화장실 가서 둘이 남은 하나를 씹는다고 합니다. 참 이 뒷담화라는 게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좀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또 이것만 한 일이 없어서 참 우리는 이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뒷담화로 사람을 분열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연합, 함께함, 화목함,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뒷담화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보단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데에, 연합하는 데에 힘쓸 줄 알고 그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 리브가가 가족을 분열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을 분열시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더 큰 문제는 이 가정이 바로 아버지 때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이제 이삭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제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리브가의 두 아들, 그 중에 둘째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에돔 민족은 항상 이스라엘 옆에 있는데, 곁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들을 수시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과 에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리브가가 있었다. 그 분열의 중심에 리브가가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 리브가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 성경 앞쪽에 보면 리브가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과도 같은 하란 땅으로 보낸 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처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에 이런 고민을 해요. 주변에 다 이방 사람들인데, 주변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내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함께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결론이 바로 엘리에셀을 보내서 하란 땅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려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믿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지금 세대는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세대만 해도 30살 정도 되면 이제 노총각 노처자가 되니까 30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결혼하려고 힘쓰고 내 결혼 상대자 배우자를 찾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50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40대이신 우리 두 형제님들이 결혼을 안 하고 계십니다. 얼른 좋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세대는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번성에서 함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번성이 아니라 나 혼자의 번성. 왜냐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그리고 자식들을 섬기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보다 오히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특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장소, 믿음의 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덜어봤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결혼할 상대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결혼하기 직전에 교회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건 아내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나오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옮겼어요. 거짓말이죠. 교회에서 집으로 옮긴 거예요. 주일날 주일 11시에 교회에 있지 않고 집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에는 믿음의 가정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고 결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 믿음의 자매를, 믿음의 또 형제를 찾고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종인 엘리에셀이 그 하란으로 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뭐냐면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 달라라고 하면 나한테 물을 주는데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데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내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소녀로 알고 내가 이삭의 배필로 삼고 데려가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녀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소녀가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엘리에셀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 24장 16절을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미색을 많이 밝힌 것 같아요. 사라도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 그 아리따움을 보고 잡아가지 않을까. 심지어 그 사라의 나이가 10대 20대가 아니에요. 거의 한 40대 50대 60대까지 아브라함보다 10살 정도 적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65세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의 여인인데 심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더 젊었을 때는. 근데 그 며느리 리브가도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낙타가 한 마리였을 것이다. 이 당시에 이렇게 낙타를 몰고 갈 때에는요 보통 10마리 정도를 몰고 갑니다. 근데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한 잔 먹으면 배가 빵빵합니다. 근데 낙타는 한 번에 20에서 30리터 정도 먹는데요. 낙타는 그 낙타봉 이 뿔에다가 물을 채워놓는다라고 하잖아요. 20에서 30리터. 그러니까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200리터에서 300리터. 이 들통이라 그러죠 우리 이거. 그게 하나에 20리터잖아요. 그거 10개, 15개. 근데 지금 수도에서 물 틀어가지고 물 받고 있나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통 15개를 이거 들어가지고 먹이려면 아마 수십 번, 어쩌면 100번 이상 그 물을 길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흔쾌히 내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소녀가 바로 리브가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고 엘리에셀은 기뻐서 그 소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소녀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부두엘은 누구죠? 그 부두엘의 아버지는 그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친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형제니까 이삭 그리고 리브가 이렇게 되면 족보가 좀 애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근친간의 결혼이 오히려 좀 성행하고 오히려 더 권장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리고 갑니다. 부두엘이 나홀의 아들이네요. 이제 부두엘이 이제 그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같이 온 것을 보고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아브라함 알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의 배필로 너를 삼았고 데려가려고 한다. 너 가겠느냐라고 물어요. 리브가는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종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기다린 지가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나는 좀 빨리 데려가고 싶다. 당장 데려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전통이 결혼하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이 여인은
그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또 그 가족의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이상 잔치를 벌여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시집 가면 다시는 못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그리고 하란과의 거리는 약 900km, 10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너무나 힘드니까 시집 가면 끝인 거예요.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그런데 당장 데리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냐? 58절에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라고 하고 다음날 채비를 차려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리브가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리브가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행복했던 그곳, 그리고 아름답고 자기 모든 기억들이 다 있는 그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이삭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리브가가 그 믿음을 보이며 그 고향을, 그 자기 집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여겨지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온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리브가가 결혼했잖아요. 이삭과 결혼했어요. 화목했을까? 화목한 가정이었을까? 물론 이 신혼 초반에는 화목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권태기가 오고 뭐 이런 시간들이 좀 지난 이후에 화목했을까? 저는 약간 좀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화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중요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의견 대립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리브가도 처음에는 이 임신을 못했잖아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아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때 창세기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분열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이 이삭과 이 리브가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부터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전통대로 장자의 축복은 에서에게 가야 된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통해서 큰 자에게가 아닌 작은 자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웠던 거예요. 계속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라고 에서에게 명령하죠. 그때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왜 엿들었을까요? 항상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항상 이삭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야겠다. 이것을 지금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털 붙이고 와서 팔에 털 붙이고 와가지고 에서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네가 뺏어와라. 내가 벌 받을 일 있으면 내가 다 받겠다. 넌 걱정하지 말고 장자의 축복만 뺏으면 된다. 결국 들어가서 털 붙이고 몰래 들어가서 야곱은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잘못한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했습니다. 욕심도 있었겠죠. 야곱은 이 잘못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도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이삭에게 하면서 아마 찔림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저희 에서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한 찔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런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의 대가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종살이를 한 이 야곱이 이런 그런 어떤 그 거짓말에 대한 그 벌의 대가를 받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리브가는요, 이 일을 모두 다 꾸민 것은 리브가예요. 이 거짓말 사건의 감독이 리브가라고요. 결국 리브가는 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뒤편으로 나앉는, 더 이상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올바로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걸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했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장자의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속이지 않아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걸 믿지 못했던 거죠. 장자의 축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장자의 축복도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거짓 행하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모습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승인을 받거든요. 저 때는 대학 4년을 다니고, 그리고 전사 교육을 받고 3년간의 교육을 받고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대학만 재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도사 승인도 재수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승인 받으러 처음 간 곳이 춘천 성결교회에 갔는데 한 1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 10명 정도에서 유일하게 저만 떨어졌어요. 창피한 일이죠. 근데 저 목사님 또 뭘 또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다면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받았냐면요, 승인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그 돌아가신 그 이원호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알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막 함부로 막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이현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분이 깡패 출신, 목소리도 그렇고요. 항상 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흰 구두, 백구두 잘 신으시고, 흰 모자도 잘 쓰셨어요 가끔. 그리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좋으시고, 이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러는 거야. 너 서류가 하나 없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때까지 알았으면 안 갔겠죠. 또 서류가 하나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대충 대답해. 대충 대답하다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끊어가지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얘기 딴 데로 돌릴게.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와서 그냥 몇 마디 하는 척만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았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뭐 얻어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냥 뭐 다른 거 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러, 하나님의 일꾼 되려고, 이제 전도사 되려고 그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전도사 되려고 서류가 없는데 거짓을 보태서 전사 승인을 받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신앙이 아주 순수했었나 봐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호명이 됐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오면 해준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서류가
그냥 다음 날 첨부해서 이제 그 총회본부가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 그런 서류가 아니었어요. 제가 뭘 하나 안 했던 거예요. 뭐가 먼저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을 안 봤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 그 하여튼 서류를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그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나중에 목사님 나오고 너 왜 안 들어왔냐라고 해서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냥 내년에 받겠다고. 목사 안수 이거 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좀 더 빨리 시험 보고 해서 좀 일찍 받으려고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전도서 승인을 1년 재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속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앞뒤가 과연 맞는 일일까요? 리브가가 야곱이 거짓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삭을 에서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룬다.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과연 이루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우리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내가 반복된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그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내가 그냥 거짓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지금 몇 주째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있죠. 전씨, 그 양반도 전씨더라고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그 사람. 리플리 증후군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믿기 위해서 자꾸만 계속된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리플리 증후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을 행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나를 속이는 자에게 결론은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사용한 적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천국문 앞에서 심판받을 때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훗날 야곱이 돌아와서 에서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면 41절 보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이제 금방 죽을 테니까, 이삭이 죽을 테니까 내가 아버지 죽으면 너 야곱을 죽이러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서가. 근데 에서를 만날 때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온 때잖아요.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도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살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없어요. 누구냐? 리브가가 없어요.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정도 차이라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는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없어요. 죽었어요, 이미. 만약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한 것도 용납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면, 리브가가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에서가 이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 불러가지고 다시 만나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도 이루어지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브가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어떻게 섰는지 그리고 천국에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등장했다가 후반부에는 에덴 동산의 하와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리브가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가족과 가족을 분리시키는 악한 일에 사용된 여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후반부에는 창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열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협동하게 하고 형제가 동거하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불러주실 때에는 적은 자였지만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는 큰 자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시켜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가졌던 리브가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잘못 해석하여 심각한 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에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선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큰 믿음을 가졌다가 적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었다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춤추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창대케 되는 아름답고 복된 경험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